엘사 1장 9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한나라는 그 이름은 한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해 그 억울함과 온통함을 가진 여인입니다. 한나야를 이해할 때 그녀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었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한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였고 또 조롱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두시고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한나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명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이 우리의 실존적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깊은 어떤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통치를 실존으로 이해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의연히 대처하고 어떤 일에서 너무 낭망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한나의 남편인 그 엘가나는 다른 부인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인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 여녀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사이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년 온 가족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소위 이제 출애굽 시대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여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그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로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서 분인나는 한나를 매우 괴롭혔다고 이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물론 한나가 그 분인나에게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한나를 분노하게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뭐냐 하면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가 자녀를 낳은 자신보다도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한 것 때문에 분인나는 직접적으로 한나에게 매우 자존심 상하게 하는 강한 자극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 말로 상처를 준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수치였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한 가문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의 처지와 비슷해져. 조선시대에 칠거지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근거, 그게 칠거지악입니다. 거기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부인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칠거지악 속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자손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해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3편에 보면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이 성경 곳곳에, 구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추측해 보건대 분인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며 한나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분인나의 괴롭힘은 그녀의 편에서 보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인나는 나쁜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확인되는 많은 시기와 질투심을 가진 여인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억울함과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풀고 있냐면 분인나는 한나에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가문의 대를 잇는 자손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인나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삶의 고통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여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인나를 마음이 악한 나쁜 여인으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를 괴롭게 하는 적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인나의 적수는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성경은 분인나는 나쁜 사람이고 한나는 좋다, 이런 구도로 지금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인생들의 실전 속에서 확인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일부 다처제의 혼란과 갈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 족장들, 그렇죠? 그리고 왕들이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이 확인시켜주는 건 뭐냐면 한 가족 혹은 가문의 비극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로 인하여 얼마나 가정이 시끄러우며 얼마나 많은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은 여러 부인들을 두었습니다. 그 부인들에게서 모두 몇 명의 자녀들이 나왔냐면 70명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비슷한 일들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서도 확인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어갈 때 둘째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권력투쟁,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일부 다처제의 폐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고 있고 오직 한 남편은 한 아내를 두고 살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한나의 유일한 이론은 뭐였냐면 남편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랑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세월, 시간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괴로움을 받을 때마다
남편 앞에서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억울함과 원망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특별히 한나를 더 위로해 주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별로 실감이 나지 않죠. 제가 좀 실감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모라는 드라마가 할 때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도 온전한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편의 위로가 됐지만 그 위로가 자신의 문제,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공허함과 아들 없음으로 인한 그 자존심을 다 채워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편에서 볼 때 지금 아이를 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를 보는 분인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면 한나는 분인나에게 당한 것을 남편에게 더 큰 위로를 받는 방식으로 복수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남편 앞에서 울고 먹지도 않고 그러죠? 그랬을까? 그랬을 때 그것이 분인나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다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장과 절 사이에 있는, 절과 절 사이에 있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한나 역시도 결코 만만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를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노골적이라고 하면 한나는 교묘한 겁니다. 여우처럼 교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히 이번 반문 때 다른 해와 달리 한나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울거나 밥을 굶는 것으로 자신의 상한 자존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령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으로 분인나에게 복수한다고 해도 그것 역시도 자기의 그 공허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즉 한나는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나 지혜로 자신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깨달음 앞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카드를 내민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마지막, 그렇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 답답한 현실, 그 고통을 모두 다 하나님께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나의 소원 기도를 짧게 소개해 주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성찰하고 그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이러한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나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믿음이 성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 자체가 믿음의 깊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잘 나오면 믿음이 성숙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입니다. 매일 예배 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러 갔다는 것으로 그의 믿음의 성숙도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한나와 브닛나의 갈등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2절에서 8절까지 남편 엘가나와 그 아내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브닛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왜? 한나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까 미리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한나 역시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온통해하고 다른 사람의 괴롭힘에 대해 아파하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한나의 믿음이 좋다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옳습니다. 한나는 브닛나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감사했더라. 그러죠. 한나는 브닛나의 잘못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했더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울 정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정도가 한 것이죠. 지금 한나는 이러한 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나가 기도한 것은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이유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으로는 성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살피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한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절 전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렇죠? 하나는 아들을 가져서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끝내고 싶은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한나가 기도한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브닛나로부터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적 언어로 은혜 혹은 아름다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나는 예모가 수려하고 남성에게 정감을 주는 미모를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한 것과 관련하여서 그 한나는 애교도 많고 또 자신을 가꾸는 것에도 능한 여인으로 짐작되는 것이죠. 이로 비춰볼 때 한나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여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상처가 많습니다. 작은 것에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뭐만 없었냐면 아이만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한나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큰 고통이자 수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한나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끈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브닛나의 괴롭힘도 한나라 하여금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한나는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나 부족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실존에 대한 이유를 묻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고통이 없었으면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족의 의미, 인생의 목적, 물질의 가치, 이웃에 대한 배려,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 인생의 허무함, 더 가치 있는 삶, 이러한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정립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초월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한 생애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깊은 사고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인생이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한나가 기도한 두 번째 이유는 그녀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러 갔다, 이것은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죠. 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인생이 괴로워, 유학을 할 때 삶의 심각한 고민,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어떤 전환, 사고의 전환, 결국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의 문설주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소리 내지 않고 입술로만 중얼중얼거렸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술 취했다, 그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주정 부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고 가눌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온통함과 분노가 치밀어서 지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슬픔과 온통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시대적 간섭에 비추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한나가 이 정도로 괴로워했다면 그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온갖 것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좋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치료도 받고 온갖 좋은 약들을 먹고 또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온갖 방식들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그렇죠, 고민하고 갈등하며 원망하는 세월을 보내온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을, 수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온 것이죠. 온 가족이 1년에 한 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에 드릴 때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 없이 육체만 갔을 것입니다. 더욱이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힐 때 그곳에 앉아있는 한나 현실,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냥 넋을 놓은 채 몸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인나로 하여금 수치만 느끼고, 그렇죠, 분노만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자신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괴로움과 내 아픔과 내 속에 있는 이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렇죠, 기도한 것이죠. 한나가 기도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한나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과 관련하여 울고 불고 원망하고 성질을 부리고 해볼 것은 다 해보고 무엇을 해도 안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회복해 주시고 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항복하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내려놓은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한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사건이 그녀의 삶에서 큰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나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찾고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자신의 전생애를 의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병, 가정 불화, 사업 실패, 삶의 다양한 고통들, 자녀 문제, 그 밖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거움과 짐들,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면에서 혹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라도 동시에 넉넉함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었네, 믿음이 없네, 이런 호들갑 떨지 않고 그 시간이 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때인 줄 알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지켜보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 한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1절에 기록된 한나의 소원 기도도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포기하지 않는 결과 속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승부를 거는 도박과 같은 그러한 소원 기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1절 후반절에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라고 그 성막에 머물며 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삶이 쉬울까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목사직을 버리고 싶을 때가 가끔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좀 편하게, 좀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욱이 제가 지금 늦둥이가 있는데 제 도일이를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게 바치겠습니다. 저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제 아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실 제 주위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한동안 그 헤매다가 오는 그러한 사람들 보는 것이죠. 제 아들이 저도 목사가 되길 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야 됩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겁니다. 사무엘의 동의도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낳고 지금 이후의 기록을 보면 3살이 되었을 때, 이제 만 3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만 3살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어서는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3살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젖을 떼자, 그러죠.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에 맡긴 것입니다. 소위 성막에서 그러면 누구의 손에서 자랐겠습니까? 엄마의 손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후유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디서 말해주냐면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사무엘의 삶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훌륭했는데 그 아들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반 은총적인 면, 창조 질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훈육, 사랑을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정상적인 가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아이만 낳아놓고 삶은 다른 곳에 한 것이죠. 저희도 많이 바빠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요, 새벽 일찍 나갔다 들어가면 결코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죠. 제 아내에게 절대 좋은 소리를 못.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한나의 소원 기도가 제가 이제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소원 기도는 되게 황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따라서 해서는 안 될 기도라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이 소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가 이 아들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옳지 못하다는,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한나의 흥정을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소원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한나의 자존심을 회복해 주시고 또 그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냐,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매우 황당하고 억지 부리는 기도도 응답하시면서까지 한나를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들의 내용을 보면 거의 모두가
우리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른 기도에만 응답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제가 앞서 한나의 기도의 어떤 의미를 확인시켜주면, 한나가 온전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문제투성이, 못난 모습, 황당한 기도의 내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한 인생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요 섭리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나의 소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삶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온통함이 있고 한계를 느끼는 인생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항복하고 그로 인하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구원이 주는 유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바뀌시고 악도 선으로 변모시키시며 연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드시는 긍휼과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힘들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만드시고 우리로 겸손케 하며 인생의 깊이를 묵상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한나가 기도했더니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주셨다는 식의 단편적 이해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것은 너무도 단편적인 기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단편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려운 것을 성도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만 말하기로 원합니다.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우리의 총체적인 걸 요구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삶의 체계,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러한 신앙을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한 성도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드시는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니까 들어줬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지극히 신앙의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고 심오한 것, 우리의 인생을 품을 수 있는, 시대를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인생의 가치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가치이고 기독교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한국 기독교는 이것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만족, 그렇죠. 자기의 기도 응답, 거기에만 모든 것이 꽂혀 있습니다. 한나가 울면서 보냈던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은 이러한 면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발견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밥을 굶고 울어했던 시간이 쌓여서 그 속에서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간에도 한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지금보다 더 편했다, 지금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혹은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에게 말하지 못한 문제나 고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삶이 너무도 답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억울해서, 그렇죠,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은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정직한 모습이고, 한나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물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신앙의 인물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며, 때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인생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괴롭거나 억울한 시간도 우리에게 의미 없거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더 나은 인생의 가치와 삶의 진정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시기에 여러분들 많은 것을 해볼 것입니다. 돈에다 인생의 가치도 더 보고, 명예에다 인생의 가치도 더 보고, 이것저것에 대한 모든 것의 가치를 더 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자기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와야 비로소 믿음의 성숙을 위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더욱이 이 자리까지 와야 우리는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솔직하게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복잡하고 내 가족이 문제가 있어도 인내하며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으며, 그 허용된 일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라도 해도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쁘고 좋은 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그렇죠, 우리는 더욱 인생의 가치, 믿음의 성숙,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삶부터 당황합니다. 늘 결론만 원합니다. 쉬운 방식의 삶만 살기로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깊은 것을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숙한 믿음은 우리로 지난 과거의 억울한 삶을 원망과 해안으로, 후회로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후에는 평안함으로 돌아갔습니다. 18절에 다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전처럼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를 믿고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견뎌냈다라는 것. 얼굴로, 표정, 말로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결코 음식을 전폐하며 그냥 울며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나의 어떤 성숙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2절, 6절과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성숙입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 그 고통, 아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후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걸음입니다. 신앙이 말하는 인생의 깊이라는 것이죠. 단지 이성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데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적이고 더 깊은 것을 신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거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천국만을 가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사실에만 꽂혀 있습니다. 억울함 해결해주고 기도 응답해주고 천국 가면 다 되는 것으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적 삶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속에 상처난 마음, 뒤틀려 있는 정서, 우울한 감정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도 주시고 고통도 이기게 해주시고 원수도 용서하게 하시며 수치스러운 일도 영광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결코 규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것은 사단의 시험이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감사하고 나쁜 것에 인내하도록 합니다. 좋은 것에 교만하지 않고 나쁜 것에 원망하지 않으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고백에까지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슬픕니다. 때로 기쁘기도 합니다. 때로 감사합니다. 때로 억울합니다. 때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의 깊이를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추구하지 않았던 삶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배려하지 않았던 삶을 배려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기록이 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크시며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한나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눈으로 우리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게 하셨어요. 결코 거기에서 울고 낙심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참아내며 기도하며 기꺼이 그 현실을 받아내며 사는 그 자리까지 이뤄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현실을 주님 품고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인내하며 성도로서의 그 걸음을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결코 웃음을 잊을 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웃음을 잃지 않는, 여유를 잃지 않는 그러한 신자의 멋진 걸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